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58기 이버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불교에서는 유의법과 무의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큰 스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네, 위란 말은 하위, 그 한문으로 하위자라고 하지, 하위자. 자귀적인 뜻이 들어있어.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우주는 그냥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광활한 우주는 말이죠. 부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서부터도 이 우주는 부처님이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또 뭐라? 법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나와가지고 결국 뭐냐? 이 땅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 우리가 뭐냐면요. 문제가 하나 있어. 법을 잘 몰라. 이 우주는 법의 나라, 법계인데. 그리고 뭔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꾀를 잠깐 부리거든. 그 자꾸만 뭐 자기적인 어떤 노력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른바 근본적으로 이 우주는 부처님 말씀대로 한 나라란 말이야. 근데 언젠가부터 한 생각이 핑긋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이 강해져가지고 이렇게 중생으로 와서 나만 잘났다고 그러고 남들은 배려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고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바이러스 박테리아 같은 존재거든. 자기만 다 잘났대. 항상 싸우고 지지고 보는 거지. 그게 이 유의법의 세계는 언젠가 뭐라 다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다 죽잖아. 물거품같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동안에 영혼을 자꾸만 터득해서 생과 생을 거듭하면서 뭐라? 무의 세계. 유의는 유한하잖아. 무의는 뭐라? 무한합니다. 무한해. 무한한 세계. 무한한 세계.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본래 이 우주는 무한이야. 근데 우리가 자꾸만 유한하다고 생각하고 유한하다고 생각하니까 본래 부처님 나라면 무한이니까 무한히 풍요로운 세계예요. 그런데 딱 자기가 한계를 지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이 우주의 아들이고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내가 부처님의 아들 딸입니다. 부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부처님께 뭔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랄까 수행하는 마음이랄까 이런 마음이라면 내가 부처님 아들 딸이니까 우주의 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근데 직괴를 부려가지고 나만 뭐 부자가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최고고 이래버리니까 이게 한계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자기가 딸이 낳는데 수십 조나 되는 50몇 조, 52조라고 신문에 나왔대. 그 돈을 다 인류를 위해서 전부 다 던져버리겠다. 참 그것도 보통 얘기가 아니지. 그지? 뭐 1억, 2억도 많은 판인데 52조나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것보다 외부 세계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내면 세계를 잊어버려요. 이걸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 스님이 되고 수행자가 될 수는 없지만 가정 내에서도 뭔가 하니 내가 우리가 먹고 살려면 또 뭔가 하니 물질이 또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제가 살고 보니까요 다 부처님께서 진짜 봐봐 다 해결해 주셔. 근데 문제는 뭐라? 이게 큰 문제 하나만 꼭 말씀면 가진 자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거든. 지금도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 난리치는데 재벌들은 은행에 쌓아놓고 있는 돈들이 천조, 천몇백조, 2천조가량 된다는 거야. 난 믿어지지가 않아.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야. 돈이 은행에 어마어마하게 쌓였는데도 뭐라 투자를 안 해. 불확실하니까. 손해보기 싫으니까. 자꾸만 투자를 해야지 뭐 일어나고 할 텐데 충문과 기업가 정신이랄까 참
있는 사람들이 계속 가지려고 막 난리치고 하니까 그게 참 문제라니까.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베푸는 마음. 스님 있는 사람들은 뭐 미래에 잘못하면 또 날아가기도 한데 이해 못할 건 아닌데 진지하게 생각해서 국가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미국의 재벌들도 그렇게 하는 판인데 아시겠죠, 그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네. 최연화정입니다. 네네네. 스님, 박수. 네. 불교에서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도 그렇고요. 네. 지금의 남방 불교에서도 네. 스님들은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탁발로만 생활을 하신다고 하던데요. 그치. 네. 중국의 선사들은 왜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라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풍토 탓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남방에는 몽관이 태국 같은 나라도요 큰 나라입니다. 나라가 우리나라 먼저보다 커요. 훨씬. 그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뭐냐면 거기는 열대가 지나가잖아요. 적도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실제로 뭐냐면 농사가 너무 잘 되고 풍요롭고 그 태국에 많이 가보셨지? 태국엔 먹을 게 너무 흔해. 시장에 가면 그때 제가 기억나는데 100원인가 얼마를 주고선 뭔가니 점심 한 끼가 100원이야. 80원인가. 근데 뭐 밥도 많이 주고 생선도 많이 있고 먹을 게 너무 흔하니까. 그리고 거긴 또 뭐라 우리나라는 이른바 뭐랄까 거긴 이제 춥지가 않으니까 난방 장치가 안 돼. 그 더우니까 또 냉방은 좀 필요할지 몰라. 너무 더울 땐. 기후가 온난하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먹을 게 많은데다가 무슨 기후가 무슨 온난하니까 일을 안 해도. 그러니까 태국이나 미얀마 이런 데는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은 놀아. 다 노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말하는 남자들은 무슨 절에 가서 몇 년을 있다가 공부하고 나오는 거야. 그 나라가 그래도 비교적 문관이 불교국가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은 전부가 다 이른바 구태여 가서 농사를 안 지어도 되거든. 농사를 그다 뿌려놓으면 잘하니까. 그리고 메콩 강이니 뭐니 해서 강과 바다가 다 면에 있으니까 그냥 막 생선이나 이런 게 풍요롭고 많고. 그리고 또 하나 불교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안 내. 너무 욕심을. 그 옆에 있는 미얀마 요전에 신문 나왔죠. 세계적으로 제일 기부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어디야? 미얀마라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가. 신문에 났잖아.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인가 봤다니까. 나눔을 세계 최고로 잘하는 나라. 걔들 뭐 조금만 가지면 다 나눠 먹는데 매일 즐거운 거야. 잘 사는 나라가 막 나눌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잘 살면 전부 다 끌어들여서 쌓아놓기 바쁘고 거긴 조그만 걸 가지고서 다 나눠 먹으니까 풍요로운 사회지. 나눔의 문화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미얀마라고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나는 너무 놀래버렸어.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남방은 그러니까 탁발만 해도 그리고 가서 한 그릇다가 아침 점심 먹고 저녁은 대체로 안 듭니다. 오후 불식이니까. 근데 그 태국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에 스님들이 탁발하니까 다 배라빌 거 다 주잖아. 그래 안 그래? 복이 된다 그래가지고 고기도 줍니다. 고기 닭고기도. 저도 탁발 한번 같이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라빌 게 다 줘. 그 스님들이 풍요롭게 지내는 거지. 근데 북방으로 오면 얘기가 좀 달라져. 우선 당장 우리나라 춥잖아 지금. 겨울에 탁발 다닐 수 있어? 그 대신 일일부작이면 일일부작 좋은 얘기했는데 일을 해야 돼. 절에 이제 절에 이제 뭔가니 땅 있으면 그걸 갈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북쪽으로 올라오면 올수록 이게 풍토 탓입니다. 환경 탓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불교 북쪽으로 치우잖아. 남방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인문관이 남방하고 풍토 차이인 점이 많이 있고 뭔가 또 아까도 말씀했지. 남방은 우기가 길어. 그 이동하기가 별로 쉽지 않지. 우리도 뭔가 그래서 결제한 거 다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익명 게시판 하나 하겠습니다. 스님, 저희 남편은 뭐든 남에게 퍼주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분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건 기본이고요. 참 좋은 마음을 타고나셨네요. 할머니들이 지하철 앞에서 채소 같은 걸 팔고 있으면 딱히 집에서 어려운 꼭 집에서 필요도 없는데 싹쓸이를 해서 사오곤 합니다. 형편 어려운 친구들한테 가진 돌 탈탈 털어주는 것도 역시 기본에 속하고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 보험 같은 걸 들어달라고 해도 거절을 못하는 바람에 제가 나서서 수없이 해약을 하는데도 보험비가 남의 집 2배, 3배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헛되게 날린 돈들만 보아도 이게 헛되게 날린 돈이 아닙니다. 중형차 한 대 값이 나올 겁니다. 에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페이스북에 뭐 저커보게 따지면 52조인데 뭐 그래. 술자리, 물론 술자리, 밥자리 가릴 것 없이 자기가 계산하는 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참 이분은 아주 묘한 분이네. 게다가 시골에서 어머님이 고생해서 농사 지으신 것들까지도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시면 옆집과 앞집과 경비 아저씨까지 동네방네 본인이 가져다 나르기 바쁩니다.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서 남들 퍼준다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빠듯한 월급에 단돈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저는 집 앞 대형마트를 놔두고 멀리 전통시장까지 다니라 팔다리 어깨가 쑤시는데 이 사람은 늘 이런 식이니 이제는 저도 지쳐서 화를 낼 기운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이 새 운동 하나 사달라고 하면 아직 멀쩡한데 더 신라하고 가족여행 한번 가자고 하면 각종 핑계를 대면서 꿈쩍도 안 하면서 일면부지 남들에게는 척척 지갑을 여는 저희 남편. 저도 아이들도 그동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이들은 아버지라 가까이 하는 건 또 싫어합니다. 스님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응?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거사가 어떻게 좋은 일 하는 것 같아? 어떻게 가족들을 괴롭게 하니까 나쁜 거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보살님한테 내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제가 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이 우주는 인과의세이기 때문에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너무 답답하시지 뭐지. 근데 마음절에 남에게 주는 마음을 타고났네 보니까, 그지? 제가요 어렸을 때 제 친구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하고는 좀 패턴이 다를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녀석은 불어 집에서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도시락을 2개씩 3개씩 엄마한테 싸워요. 보통 2개씩 싸와. 그래가지고 어려운 친구들하고 놀아 먹고요. 엄마가 잠바서,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막 야단칩니다. 잠바 뭐 사주면 친구한테 잠바 주고요. 그냥 가고요. 이상한 녀석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잘 살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친구한테 넘어간 적이거든. 항상 그 친구한테 감사해요. 참 정말 어렸을 때 보면 우리 그 친구 얘기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합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다 애들이 잘하잖아요. 그 친구한테 얻어먹은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야. 근데 어렸을 때 그런 마음으로 그 친구가 낼지 전생서부터 말이죠. 자기가 왜 그러는지도 모른대요. 그냥 큰 마음 따라. 어리니까 뭘 알아요. 뭐 남한테 적선. 뭐 옛날에 여기 보면 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적선지가는 뭐라 필이 뭐라 복이 내리고 불적선지가는 뭐라 필요 여왕이라 필이 뭐라 재앙이 온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뭐 아이들이 운동화도 살 돈이 없어 뭐 사달라 그러면 더 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빠듯하게 사는가 봐. 그러면서 주는 걸 좋아하나 봐. 예전에도 선조가 잘하면요 3대까지 복이 내려가고요. 선조가 잘못하면 3대까지 뭐라 앙화가 미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정말로 제가 당부드리는데 무슨 그렇죠. 사람들은 뭐 은행에 잔고가 두둑하고
집도 좀 넓고 오히려 말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베풀기가 힘들어집니다. 뭐 체면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요. 어려운 마음 그저 콩깍지도 놓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좀 이게 너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보편적인 사람은 들 것 같아요. 이 아내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남편 정말 너무 문제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볼 때는 큰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로 아까도 말씀하신 미얀마란 나라가 뭐죠? 미얀마란 나라가 그렇게 뭐 부유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뭐라 일가건석들이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 전부 다 나눠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누면 뭐라 여러 배로 고통도 뭐라 나누면 적어지고 뭐라 뭐 즐거움도 나누면 커진다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내가 많이 없는데 뭘 나눌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는데 나누는 게 더 큰 복 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뭐죠? 등불이 더 빛나는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뭔가 남에게 베푸는 건 이게 분명히 뭔가하니 의미가 없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물론 가족들 이분이 조금 좀 가족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대로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친구네 집도 뭐 그렇게 크게 무슨 뭐 여유로운 친구 집도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했죠. 수다타 장자. 수다타 장자 아세요? 공부했잖아요. 해산했어요. 경전에 나오잖아. 수다타 장자 극고독 장자라고 그래가지고 금강경에 보면은 기수국 고독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절을 지어드린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본래는 뭐예요? 날품팔이야. 노가다라니까. 노가다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그분은 이제 이보살님은 몽고하니 부창부수가 아니네. 근데 수다타 장자의 아내는 말이죠. 부처님 제자들이 걸식을 오고 그러면 노가다에서 얼마나 돈을 벌겠습니까? 인도 또 가난한 나라인데 그 노가다에서 쌀을 가지고 전부 다 밥을 해놓으면 이 스님 오고 저 스님 오면 다 주면 어떻게 돼요? 저녁에 노가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날품팔인데 어떻게 돼? 배고플 거 아니야? 그 아내가 그럽니다. 오늘 어느 스님도 오고 아누르자 존자도 오고 다 왔는데 만약에 아누르자 존자가 오시고 당신이 있다면 당신이 먼저 먹겠습니까? 스님들에게 공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스님께 공양을 드리지. 신심이 상한 거야. 만약에 부처님이 오셨다면요. 그러면 당연히 부처님께 공양해야지. 오늘 다 부처님들 스님들 오셔가지고 걸식을 하는 바람에 공양들의 공양이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지. 이 다음에 우리가 무량한 대복을 지은 것이고 그리고 잠을 잤대요. 배고픈 창자를 가지고. 미국의 100대 부자를 조사하니까 4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지. 첫째로 대체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더라. 두 번째로 시민으로서의 도덕성 율성이 투철한 사람이더라. 세 번째로 말했지 운이라는 걸 철저히 믿는 사람이다. 분피컨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석유 선물 거래를 29번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 선물 거래했는데 29번 가운데 27번을 성공한 게 내 힘이냐? 이건 내 자질 때문에 그러냐? 이건 100% 운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정말로 많은 자선을 베풀더라는 겁니다. 베푸는 건요 다 그게 씨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들 딸들 대에 거두든지 뭐 거두지 않아도 다 큰 공덕 되시는 거니까 그녀 끼니 굶지 않고 재벌이라고 해봤자 아침 세 끼 먹는 거잖아요. 좀 잘 먹고 덜 먹고 차이지. 그 많이 은행에 쌓아놓으면 은행에 뭐 어마어마하게 재벌을 쌓다가 쓰러지면 어떡할 거예요? 뭐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우리 남편이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어렵지만 또 우리 남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내가 뭔고 하니 크게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부처님이 다 아세요. 정말로 전생에 뭔가 지은 업장을 갚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다 업장이 녹아져 내리면 또 그 다음에서부터는 뭔가 하니
분명히 그게 이제 열매가 다 연구를 날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58기 원행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대승불교의 보살은 상구보리하고 네, 하중생하는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 둘을 조화롭게 하는 일이 네. 사실상 음, 어렵더라고요. 네, 네, 네. 어떻게 하면 제 공부도 놓치지 않고 음, 잘하면서 머물없는 보시행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스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를 많이 세요. 네, 과제죠. 네, 제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라, 참선하라. 그것도 뭔가하니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근데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근데 원리를 하나 말씀드릴게. 결국 우리가 참선하는 것도 물론 훈련이에요. 수행해야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근데 중요한 건 매일매일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말할 때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상대방과 내가 하나 되는 말을 하는가? 그걸 항상 생각하세요. 깨어 있어야 돼. 상대방의 해코지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남편에게 뭔가 하니 정말 남편과 내가 하나인 말을 하는가? 사랑의 말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베푸름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가? 꼭 뭐 돈이야 뭐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도 우리 그러잖아요. 화내어시라고 환한 미소를 짓고 사랑의 말을 하고. 원리는 뭐냐면요,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하나가 들어있어야 돼.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그 상대방을 부처로 보라 하잖아요. 부처로 본다는 건 하나로 보는 거거든. 그게 다 원리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내가 공부한 것이 뭐죠? 실천되는 도장이야. 이 우주가 다 도장이야. 부처님 도장이라니까. 학교고 도장이고 수련장이라니까. 부처를 만들어내는 태권도장, 유도도장 이런 그런 것만 도장이 아니고 여기는 부처님 만들어내는 도장이란 말이에요. 도장이란 말이에요. 도량, 그게 도량청정무화에 이러잖아. 삼보철용보라 강차지. 그러니까 원리가 뭐냐? 여러분이 그죠? 제가 말씀드려 경동시장에서 한약방을 하는 보살님이 계세요. 스님이 그 이상하게 옆집은 그렇게 장사가 잘 된대. 이상하게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너무 힘들다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죠, 그랬어요. 보살님 말이야. 내 말 잘 들어, 알겠죠? 그러면서 뭐냐면 한 사람 오는 사람마다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이익을 줄 수 있을까? 그렇죠. 가게로 오더라도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사람 오기 전에 그 약국에 있는 모든 약들이 팔려 나가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하게 하여 줍사. 자꾸만 기도해. 그 기도의 기운이 다 그 약에 머금도록 말이야. 그리고 오는 사람 한 사람이 두 사람 불러오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불러오는 거 아니야?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어. 뭐 그동안에 나름대로 공덕을 쌓았으니까 또 빨리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보살님 말씀이 내가 꼭 당부드리는데 그저 있을 땐 정말로 기도해. 약사해랩을 약을 다루니까 약사해랩을 해야지. 약사해랩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그 사람이 약사해랩의 현실이라고 약을 사가니까 남들 병 고쳐주는 거 아니야. 뭐다 약사해랩의 후신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다른 가게에서보다 좋은 물건을 쓰고 그리고 좀 값을 잘해주고 내가 좀 덜 먹으면 되잖아. 그러다고 망하는 건 아니면 말이야. 그때 이 보살님이 가만히 듣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6, 7개월 지났는데요. 이 보살님이 오셨어요. 또 불살하러 오셨어. 그 왜 어떻게 불사할 형편이 된다 했더니 스님 감사하대요. 자기가 정말 그러면서 100일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보살님 말씀인즉슨 다른 사람 오는 사람은 둘째처럼 내 마음이 밝아졌대요. 스님이 왜 기도하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내 얼굴이 밝아지고 그죠? 안 된다 죽상하고 있으면 첨져 죽는 거야.
자꾸만 그러니까 내 얼굴이 밝아지고 내 말도 생각도 밝아지니까 손님들한테도 잘하게 되더라고. 네, 여러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행이 중요해요. 알면 뭘 합니까? 아까도 했잖아. 아가씨 얘기했잖아. 많이 알면 못하지. 내가 나의 욕망을 잡지 못하는데 많이 공부하면 뭐래요? 내가 나의 욕망을 못 잡는데 사생활을 낳는데 통렬히 고통스러운. 보세요. 내가 초등학교 때 낙제국 먹었어요. 근데 자기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 됐거든요. 동생이 1학년 들어갔어. 그건 되죠. 1학년 때 낙제국 먹은 녀석이 뭐죠? 이것도 모르냐고 동생 콩밥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가 나온 이유가 뭐냐? 다 급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어린애들한테는 어린애 언어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수준에 맞는 언어가 있거든요. 아니 초등학생한테 미적분을 가르칠 수 있어요?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사바세계는 한 단계 두 단계. 그러니까 뭐 암경, 반야, 방등, 법화열반, 화음까지 쫙 있고 직진심, 견성성물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수행을 해서 어떤 단계에 딱 들어가면 그건 체험한 ineffability 이른바 말하면 순간이에요. 체험하는 것도 많은 순간이 아닙니다. 짧은 순간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심원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또 계속 나가는 거예요. 또 변화가 일어나고 또 변화가. 결국 그 변화는 뭐라? 하나가 돼서 중생을 제도하고 하나라는 걸 완전히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다. 부처님 그걸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나의 말 가운데 부처님 계셔야 되고 나의 말 가운데 생각 가운데 행동 가운데 부처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뭐냐면 정말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 자비심,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돼요. 상대방은 부처님이 나의 수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죄받고 잘 되지 않아요.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올 때 보다 보니까 한국에 무슨 명당을 보는 무슨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그런 뭐 유명한 사람인가 보죠. 이름은 안 봤어요. 얼핏 봤는데 헤드라인에 그게 뭐냐 명당도 뭐라 아무리 좋은 명당도 들어가 산 사람의 마음자리가 나빠지면 그게 나쁘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럼요. 들어간 사람의 마음보가 나쁜데 그게 잘 되겠어요? 그게? 그럼요. 아무리 명당이라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의 성정이 나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실제 생활은 나의 도자이고 여기는 뭐라? 공부하는 곳이야. 공부를 하고 또 실천하고 남편하고 아들, 딸,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항상 누굴 만나더라도 그리고 써먹써먹히 하지 마세요. 용감하게. 보살은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끌인 영웅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이라도 뭔가 하니 내가 상대방이 웃는 데 어떨까요? 그런 그 사람도 경계를 벗고 이상이 너무 얼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얼어 있으니까 암도 많고 병도 많고 사람들이 너무나 경계를 막을 너무나 치고 살아요. 이런 자타공멸입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58기 도일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께서는 항상 공사상을 강조하시고 네. 중도에 대한 가르침도 자주 설해 주셨는데요. 네네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와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궁금합니다. 아, 조심을요.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네. 제가 어디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저런 비슷한 질문 하더라고. 중도와 중용.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유교에서는 논어, 공자님 말씀이요. 대학, 이른바 공자 이해기의 일부입니다. 상황이 편찬한 거죠. 이 대학, 논어, 맹자는 맹자님이 한 거죠. 대학, 중용이라는 분이에요. 중용은 뭐냐? 공자님의 손자인 자사가 편찬한 책입니다. 자사. 그러니까 공자님 당시에 나온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나와서. 그러니까 뭐냐면 공자님의 제자들 가운데 맹자하고 순자가
다투죠. 왜? 물론 뜻은 같아요. 인간의 마음이 성선설이냐, 선성이냐, 성악설이냐. 싸웠다기보다 인간은 그렇죠. 참 이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러니까 공자님 당시에 이 중용이 나오기가 전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공자님의 제자 맹자와 순자가 성선설, 성악설 가지고 싸웠으니까. 태생 자체가 선하냐? 태생 자체가 악하냐? 물론 둘 다 가는 길 같아요. 그러니까 성선설에서 뭔가 인간을 선성 있다고 생각하고 다루라는 거고, 악행이 있으니까 계속 법으로 뭔가 이른바 순자에서 법과 같은 게 나와가지고 뭐 한비자, 상이사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그게 3대 자사 손자에 와서 중용이란 말로 통일이 됩니다. 내용인즉슨요, 중도라는 건 결국 뭡니까?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을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요한 건 나름대로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죠,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된다. 아까도 하나란 말씀드렸죠, 그죠? 질문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인 마음은 사랑이고 자비잖아요. 지혜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나눌 일이 아니거든요. 우린 누구나가 다 하나에서 왔어요. 일상이 무상이, 무상이 무한상이 항상이잖아요. 이 우주에서 왔잖아. 공에서 왔잖아. 이 우주가 공이야. 텅 빈 공에서. 아니 우리가 당장 원자, 전자 들어가면 에너지잖아요. 이퀄 MC 하승을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뭐 양이온 음이온이 결국은 뭐냐면 모두가 다 에너지가 뭉쳐진 것이니까 하나에서 왔다.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은 그냥 에너지라고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에너지 자체가 바로 뭐라? 그 이제 동양은 기란 말을 쓰고, 기란 말에는 뭐라? 거기다 뭔가 생명력을 불러놓잖아요. 활기, 생기, 도끼 막 이런 뭔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하고 종교하고 과학이 분리되어 있는 건 저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그 생명체들은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종교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과학 그 자체가 종교고 종교 자체가 과학입니다. 색즉시공 공색. 우리 집에 과학하고 무슨 종교가 별대 갈라지는 것 같잖아요. 무슨 뭐 인터스텔라인지 뭐 해가지고. 스님이 그러니까 왜 과학책을 주성성이면서 자꾸만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통탄하는 거 아니? 과학자들이 원자폭탄 만들고 다 만듭니다. 이러다가는 이 인류가 또 깨지게 돼 있어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이 문명이. 물질하고 마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죠. 이퀄 MC 자승이라며, 에너지가 질량이라며.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마음도 일체 유심조, 마음이 에너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뭔가 아니, 모든 걸 만들 때 뭔가 아니, 정말로 선성과 모든 걸 만들 때 뭔가 아니, 인류에게 보탬이 되는 건 윤리장전이 필요하거든요. 중용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뭐냐면은 중도란 말, 근본적으로 핵심이 되는 사상에서는 뭔가 아니, 결국은 중용이 가운데 중자잖아요. 용은 우선 놔두고라도 중용에 덧그러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종교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하나의 아들 딸들입니다. 사바세계에 사는 존재들이 뭔가 마음자리가 너무나 이게 장벽이 많고 기껏해야 살아봤자 7, 80년 못 살고 업장중생들이잖아요. 업장중생들이잖아요. 업장은 그만큼 뭐라 장벽이잖아요. 두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살아봤자 몇 년 살다가 금방 쓰러지잖아요. 아침 이슬 저녁 연기 같고 연몽 환평 여러 여그전 그런 게 다 뭐냐면, 그래서 아까 질문을 잘 하셨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와 중용은 핵심에 있어서는 같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공자님하고 부처님의 차이는 뭐냐? 다 위대한 성자들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당대의 중도를 말씀하셨죠. 근데 공자님의 유교에서는 공자님의 사상을 종교라고 유교라고 하지만 유학, 왜냐하면 사생관이 불분명하잖아요. 물론 제사 같은 거 잘 지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도 뭔가, 공자님 그러셨어요. 내가 사는 자의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가. 공자님은 공부하시는 분이 끊임없이 학이 20% 겨라 공부를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면서 익히니까 어찌 기쁘지 아니하냐.
그런 얘기잖아요. 공부하는 학자예요. 종교인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유교를 한 사람은 죄송스러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른바 어쨌든 간에 세계 3대 종교 그러면 불교 무슨 기독교 이슬람 이렇게 있잖아요. 적어도 뭐냐면 중요한 거는 종교가 고등 종교로 성립하려면 종교학에서 말하는 대로 내세관 사생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교가 유학에 머무르고 통치 이념 같은 거죠. 공자님 자체도 어디 가서 등용되기를 원했던 사람 아니에요. 천하를 천륜하고 돌아다녔던 게. 이른바 말하면 제자백가. 그러니까 공자님의 사상은 물론 그 사상의 편린이 다 공자님부터 시작했겠지만 3대 자사에 와서 손자에 와서 중형이 정리됐어요. 그전에는 한번 치열한 싸움이 있었죠. 성선설과 성악설. 그것도 결국 뭐냐면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데서 선이냐 악이냐. 부처님 뭐라 했어요? 그걸 처음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리고 이건 허망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놓으셨잖아요. 명백하게 허망한 인생이다. 근데 또 하나 기독교는 천당이란 말에서 내세관은 분명합니다. 근데 뭐죠? 중요한 건 천당 가면 뭐라 끝이냐? Eternal Paradise, Eternal Abyss. 영원한 천당, 영원한 지옥. 그리고 우리 천당 지옥에도 안 가봤으니까 과거 있었지만.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별일 없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린 영원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듯 하면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말씀은 뭐냐면 정말 우리는 그래서 모든 수행이 전부 다 중심을 향해서 갑니다. 그 중도인 거예요. 중도가 정도니까 항상 뭐라?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쏠리게 되면 뭐라?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정치인들하고 결탁이 되는 사업가라거나 무슨 정치인들하고 결탁이 되면 자꾸만 이게 정치란 자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야당 여당. 그러면 또 그런 다음에 뭔가 하니 또 정권이 바뀌면 우수수 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포스코가 어떻게 되고 회장 부회장이 어떻게 되고 전부 다 그게 뭡니까?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뽑아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또 말을 안 들래야 뭐라 또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큰 기업의 부회장이었는데 비자금 만들려고 명령을 내렸다가 뭔가 하니 영창에 가는 거예요. 지금 애꿎죠. 그죠? 어쩔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참 정말 비극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탁월하고 훌륭한 인간들이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한때는 쩌렁쩌렁 무슨 신문에 막 드나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치인들도 요즘에 아주 그 사람들 피를 말릴 겁니다. 가다 보면 또 용두삼이 별벌 스물스물 다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당장 부처님만이 자연수를 누리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이 유연한 방식으로 중도의 논리로 어디에 쏠리지도 않고 바라머니 뭐라고 하건 간에 누가 와서 유물론을 얘기하든 유시론을 얘기하든 숙명론을 뭘 얘기해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가만히 대꾸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한전자가 세존이시여 무엇도 옳고 무엇도 옳고 무엇도 다 옳으면 뭐가 옵니까?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그냥 가게 해라. 내가 저 친구들한테 너 틀렸다 그러면 뭐라 내 당장 멱살을 잡고 매가지 딸라고 한다. 그냥 가게 하라. 가다가 막다른 골목이 나오면 나올 거 아니냐. 부처님 논리는 그런 거. 그럼 적당주의냐? 아니에요. 자기가 더 애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뜨거운 거 불을 만지면 뭐라 딘다고 말해봤자 알아요 몰라요? 되어봐야 알지. 아니면 막 혹독하게 때려가지고 똑똑한 아이들은 손을 안 대든지.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얼마나 진실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유교 공자님도 워낙에 훌륭하신 분이고 동양 철학의 비조이긴 하지만 그건 철학과 종교의 간극 같은 거예요. 철학과 종교. 종교는 뭔가 하니 영원, 우주, 무한. 근데 공자님은 끊임없이 뭔가 하니 공자님이 주역책을 그렇게 많이 봐가지고 가죽끈이 몇 번이나 끊어질 정도니까 주역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역시 뭐냐면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는 대자연의 이치,
대자연 가운데 들어있는 우주의 어떤 묘한 이치 그걸 파고 들으신 분이긴 하지만 이른바 말하는 중도에 대해서는 자사가 중용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비슷하죠? 네, 부처님, 부처님도 그런 걸 모두 뛰어넘어서 당대 그냥 막 중도를 얘기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합시오. 마치겠습니다. 네.